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이제 앞에서 이게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성가대 팀이 섰는 줄 알았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와, 그게 찬송을 하는데요.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왔을 때에 하나님,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금요일 밤이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전 세대가 정말로 교회를 깨우고 서로를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에 우리 친구들의 성가대로 선 건 아니죠? 네. 마음껏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누가 마이크를 들고 하나 싶은데, 우와, 우리 아이들이 앞에 목사님의 인도함을 함께 따라서 하는데요, 얼마나 우렁차게 하는지, 끝나고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아이고, 안 쓰는 목을 썼는지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 네, 좋습니다. 네, 그냥 다음부터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주세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와가지고 4명이지만은 또 친구를 같이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우르륵 다 모여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맞지? 그리고 목사님이 물어보면 네 하면은 아마 어른들 주무실 때도 깜짝 놀라고 일어나실 것 같아. 그래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 또 여호수아, 더 나아가서 요셉, 야곱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 구약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나의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혹 또 누군가 목사님 기도가 좀 약해졌는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더 텐션을 높여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요즘에는요 그 나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먹지 않도록 조곤조곤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그 아들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몸이 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떤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 믿음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금 관련하여서 말레이시아에서 잘 이제 사업을 하시고 세금을 잘 냈는데, 아니 갑자기 세금 그 정부 당국에서 세금을 내라는 추징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통 우리는 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중장부, 여기도 적고 저기도 적고 그렇게 좀 다르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우리는 없겠지요. 그리고 그냥 넘길 때도 많이 있는데 이분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그 전에 세무조사를 했을 때도 다 정직하게 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당신의 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큰 세금을 내세요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자료를 소명,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그 기한 날짜까지 냈습니다. 이제는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잘 견디고 마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금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땀 마음 먹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걸 들을 때 참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못된 사람들도 세상에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은 걸리지도 않고, 아니 왜 이분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바르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언 2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신원한다는 것은요, 반듯하게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자료를 다 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편에서 옳은 것을 분별해 주시고 변호해 주셔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를 그렇게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일을 처리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재수가 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잘못해서 걸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게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인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원인을 알았다 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이런 잘못된, 아니 왜 억울한 일이 생기는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어쩌면 이 모름이라는 것, 이 무지라는 것,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을 평생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불안함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요,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합니다. 무엇을 의지할까요?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 힘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8편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유, 고마워요. 네.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랬습니다. 전쟁과 기근, 고통과 아픔, 배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탄식하였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도움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도움을 얻고 승리했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을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냥 내가 도움받았다, 잘됐다, 끝났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걸 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앞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 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패. 예, 힘과 방패이시니 이미 이전에 많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피할 언덕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친구들 또 누군가를 알아갈 때 처음에는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렇게 알아가면서 이 아이, 이 친구에 대하여 우리가 그걸 알아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나님, 시험이 잘 붙게 해주세요. 시험 끝났군요. 좋은 결과 가지게 해주세요. 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친구도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또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수단이 아니라 그 은혜의 수단,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은혜의 수단이요, 우리에게 좋아지는 좋은 것을 주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놀라운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지만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습니다.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복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걸 많은 엄청난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그 원뜻이 어디서 왔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것에 왔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복, 영은혜 우리에게 임한다 했을 때에 엄청난 복이,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단어는요, 어디서 왔냐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우리가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제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남들은 다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집에 가면 아빠가 없었어요. 그러니 늘 마음속에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바라보며 나도 누군가 손을 잡고 짜장면 집에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친구가 나를 뭐라고 할 때 내 아이의 등 뒤에서 내가 이 아이의 아빠인데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당 든든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사주지 않아도 그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있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바라크가 그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칼럼을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기 오는 분들은 다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이거 기도하지 않고 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기도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기도의 대상,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데요,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은 기도에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약해져 버렸던 거죠. 세 번째로는요, 아이고 내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가? 이거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그런데요, 작은 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의심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 거 보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다른 말 없어요. 그냥 게으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으로 우뚝 선 E.M. 바운주라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에서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27편, 2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게 된다고. 28편 7절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 안 아파요?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맛있는 것을 누린 사람은, 맛본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또 우리 많은 분들 보시면 여기에 어디가 맛있어요 하면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맛있는 곳이 어디고 무엇이 맛있고. 왜요? 맛을 보았으니까요.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압니다. 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구역신방을 갔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시기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매일 아침 예배를 드렸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틀어놓고 그러면서 그냥 그 아침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었지만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라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에 감사가 넘쳤고요 기쁨이 넘쳤고요 평안이 넘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날은요 어느 날 그 이웃의 언니를 보았는데 늘 자주 좀 같이 교제하는 언니였다고 합니다. 집안이 잘 사는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 언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날은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너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 집사님은요 그 언니에게 하나님 뭘 나눠 줘야 되죠?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언니에게 주라고 하셨어. 언니 들어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언니도 그거 듣고 왜? 이렇게 얘기하고요. 집사님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평안을 집사님이 먼저 누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집사님이 그 코로나 가운데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이 집사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언니를 보니까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쁜 얼굴로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언니에게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또 계속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웃에게 평안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변화되길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나누고 섬기는, 나누고 또 고백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어떠함을 알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기도할 때 뭔가 체험을 가져서 또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간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많이 충분히 좀 누리고 체험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28편 그 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나가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니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금 문제 관련된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금을 얼마만큼 내었을까요? 그걸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한 1주 2주 지났나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소명한 그 자료들을 다 제출했는데요, 보통은 참 이게 쉽지가 않는데 90% 이상이 소명한 자료가 잘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전체에서 10% 정도만 세금을 내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얘기로는 이 90%까지 이걸 받아준 것은 정말로 잘 받아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귀한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일이 마무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로 그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신실하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다른 것들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될 때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고 더 크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밤, 이 저녁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